Prikloni mi srce propisima svojim, Bože, i zakonome svojim obdari.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reče Gospodin: Jao vama, podižete spomenike prorocima, a vaši ih oci ubiše. Zato ste svjedoci i sumišljenici dijela svojih otaca. Oni ih ubiše, a vi im spomenike podižete. Zbog toga i kaza mudrost Božja, poslaću k njima proroke i apostole. Neke će poubijati i prognati, da se od ovoga naraštaja zatraži krv svih proroka prolivena od postanka svijeta, od krvi Abelove do krvi Zaharije, koji je pogubljen između žrtvenika i svetišta. Da kažem vam, tražit će se to od ovoga naraštaja. Jao vama, zakonoznanci, uzeste ključ znanja, sami ne uđoste, a spriječiste one koji htjedoše ući. Kad Isus izađe odande, stadoše pismoznanci i farizeji žestoko navaljivati i postavljati mu mnoga pitanja, vrebajući nanj, ne bi li štogod ulovili iz njegovih usta.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녀는 1582년 10월 4일에서 15일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0월 4일에서 15일 사이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녀께서는 한밤중에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그레고리오 13세 교황께서는 율리우스력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날짜에 어떤 차이점이 나게 됩니다. 이때 그레고리력은 5일부터 14일, 10월 5일부터 14일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율리우스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확하지 못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자연 현상과 훨씬 더 적합하고 거의 정확한 이 그레고리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달력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 개혁이라는 말은 지금도 자주 여러 컨텍스트, 내용들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세금 개혁, 징수 개혁, 혹은 정부의 어떤 조직 개혁 등등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교회 내에서 어떤 부분을 개혁, 쇄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종교 생활이나 혹은 교회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녀 데레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했던 이 개혁, 교회 개혁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 다른 개혁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였습니다. 혹은 혁명가들과도 당시나 현대의 혁명가들이나 개혁가들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19살 되었을 때 가르멜회에 입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결정이었습니다. 즉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영혼 구령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속을 끊고 수도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도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제가 임종할 때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컸던 고통은 제가 부모님 집을 떠날 때였습니다. 아마도 죽음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저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대단히 강직한 여성이었습니다. 수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아주 진지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도 생활 1년 차가 되었을 때 완독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독의 길을 요구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완전히 나약해졌고 나흘 동안이나 죽은 사람처럼 그대로 누워있게 되었고 정말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도회에서는 장례식을 치르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나흘 뒤에 갑자기 대데레사 성녀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일어나자마자 초를 봉헌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뒤에 대데레사는 즉시 성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인 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18년이 필요했습니다. 아빌라의 수도원, 부활 수도원에서 180여 명의 수도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성덕으로 가고 완덕으로 가는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이고 성덕의 분위기는 그리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완덕의 길로 가고 성덕을 찾고자 하는 수도자들을 비웃거나 냉담하게 보거나 혹은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빌라의 데레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도자들과 함께 끝까지 이 성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앞에서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의 당시의 수도원은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빌라의 데레사는 그 수도원에서 자신의 모든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매우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영혼은 매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자체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40살 되었을 때 아빌라의 데레사는 힘을 내게 됩니다. 힘을 내어서 가르멜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천사들과의 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큰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향한 기회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세 당시의 수도원에서 아빌라의 데레사는 매우 강직한 여성이었고 끝까지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굳센 정신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르멜을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르멜은 아주 정말 천천히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수도 생활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르멜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새로운 가르멜을 맨발의 가르멜회라고 부릅니다. 그럼으로써 데데레사는 대단히 위대한 수도자가 됩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데레사라고 부릅니다. 이 수도자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당시대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것이었고 또 당시에는 트렌트 공유에 관한 걱정, 또 레판토 해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스페인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 또 새로운 대륙, 미국 대륙에 대한 선교 등등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강렬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개혁할 수 있었고 동료 수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데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러한 새로운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새로운 교회의 정신, 즉 트렌토 공의회에서 언급한 그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를 통해서 이 카르멜 수도회는 개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혁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의 각자의 개혁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이름은 예수의 데데레사라고 부릅니다. 이미 데레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 진짜 정체성을 자신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우리들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할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 외적인 개혁, 쇄신, 외적인 투쟁, 혹은 바리사이적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리사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그리스도인 법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덕이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덕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덕을 내버려 두고 그냥 어떤 세속에서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혹은 그 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외 다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의가 무엇인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거나 그러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어떤 영웅주의에 빠져있는 이러한 사람들, 잘못된 명예나 영광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인 어떤 법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 가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 우리는 이 시대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적인 영웅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것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소리 없이 살아가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나 병원이나 이러한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의료진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조용히 이런 봉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침묵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타인들의 십자가도 사랑으로 지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사회, 이 세상을 개혁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오로 6세께서 1970년으로 기억하는데 1970년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를 교회의 학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바오로 6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재적인 문학적인 소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교사이며 영적인 학자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분이었고 활동하는 영적인 학자이십니다.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시면서도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매혹적인 성녀다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기도, 침묵의 기도, 숨겨진 기도, 천재성을 지닌 성녀. 그럼으로써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셨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훈련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투명하고 새별 같은 모범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험, 불의와 폭력과 위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 전구를 청합시다.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느님만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다. 하느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들이 모셔야 할 분이다.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멘.